의정부에서 사역할 때 14일간의 여정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출애굽 여정을 따라 성지 순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솔자로 가는 거고 또 처음 가는 거여서 참 두렵기도 했고 설레임도 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설레었던 건 뭐냐면 시내산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40주야의 구름이 빡빡한 그 곳에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오를 때는 새벽에 여명 일출을 보기 위해서 한 3시쯤 올라갑니다. 그날이 제일 피곤한 날이에요. 자는 것도 그렇게 일찍 자지 않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올라가지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말이 많아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응? 어떤 은혜를 주실까? 막 서로 자기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는 이렇게 어렵게 또 마음을 다해 준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주실 거야. 그러다가 사람이 조금씩 지쳐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갑니다. 지치니까 그냥 앞사람 뒤꿈치만 보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이 중간에 정상 바로 오기 전에 이 지친 몸을 쉬어갈 수 있는 산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산장에서 잠시 머물면서 이제 또 준비한 간식 먹고 또 힘을 보충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올라가는데 권사님 두 분이 이게 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동안 평소 운동을 잘 하지 않으셔서 난 정말 죽어도 못 올라가겠다고, 한 걸음도 못 올라가겠다고 거기서 다녀오라고 그러시는데, 또 인솔자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정말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싶어서 몇 번 이제 간곡히 요청했는데 권사님들이 아니라고, 정말 더는 못 가겠다고 그러시면서 가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성지순례 대원들을 모시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준비해야 하는 이제 순서지를 다 꺼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두컴컴하고 정말 구름이 가득 낀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찬송이 뜨겁고 또 은혜가스러운지,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뭉클한지, 이 시내산이라는 이 장소가 주는 감동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가 거의 이제 맞춰질 때쯤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구름이 싹 사라지고 이렇게 앞에 이제 일출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시내산 일출 보는 게 되게 어렵다고. 3번이나 4번 가야 겨우 한 번 볼 수 있는 게 시내산 일출인데, 저희는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눈앞에 구름이 탁 거치면서 저기에서 이제 여명이 탁 붉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제 성도들의 마음이 더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 다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하자고 요청하면서 잠시 동안 큰 소리 내지 말자고. 왜냐하면 또 저희만 모인 게 아니니까 또 거기에 여러 어떤 순례객들이 있어서 우리 크지 않은 소리로 기도하자고 했는데 너무 마음이 복받쳐 오르니까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각 나라의 순례객들이 다 그때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마치 마가의 다락방처럼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 속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새벽 여명이 탁 떠오르면서 얼마나 그 새벽 이 시내산의 일출을 보면서 자신의 지나온 어떤 그런 신앙의 여정을 이제 되뇌어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결단하기도 하고, 이 시내산에서 경험했던 은혜가 참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려오면서 뭐 하겠어요? 받은 은혜 나누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 은혜로 꽃이 펴요. 근데 딱 2분만 그 은혜를 못 나눠. 안 올라갔으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차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그 신령한 은혜들로, 하늘의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일에 발목이 잡히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발목이 잡히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에 가까이 가지 못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일만 지킵니다. 주일만 지키는 분들 죄송합니다. 주일만 지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런데 목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더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더 깊은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일을 힘쓰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정들마다 더 큰 복을 부어주실 거라는 걸 아니까 목사는 어떻게 돼요? 권면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반협박해서 주의 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분은 정말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심령 속에서 은혜는 메말라지고 그 은혜가 메마른 자리에 자꾸 나에게 뭐가 많아져요? 육체의 욕구가 많아져요. 육에 속한 삶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내 삶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과 차이가 없어진 채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남몰래 숨어서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는 누가 이것도 정리를 안 해서 이렇게 놓고 갔어.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니까요. 뭐가 처음에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누가 저거 안 해놓고 갔어. 저러니까 교회를 발전을 안 하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게 하나님 이렇게 이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건이 있어서 봉사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 행하기 위해서 내 삶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사하니까 그 봉사가 기쁨이 되고 그 봉사가 축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의 말 속에서 두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걸 경험해요. 감사, 기쁨.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어쩌면 더 많이 수고하는데 더 많이 지치는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기쁨이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는 건 무슨 의미할까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행하여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으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기쁨으로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로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연합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더 친밀할까, 그러니까 관계도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면 보는 게 달라지고요, 사람과 관계 맺는 게 달라지고요. 그럼 우리는 뭐가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결이 달라져요. 정말 그전에는 육신이 평안하면 됐고 부족함이 없으면 됐고 그러다가 그 인생의 길이 영적으로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그 삶의 결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더 많은 평안이 깃들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그는 정말로 교회 올 때마다 그 얼굴을 보면 제가 더 기뻐요. 얼마나 그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지 정말 제가 더 위로받고 제가 더 도전받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떠하든지 무엇이든지 안 하려고 거절하면서 은혜의 예를 메마른 채로 육신의 평안만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한 영혼을 회복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군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은 가요. 그렇죠? 무슨 수를 써도 시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신의 평안함을 위해 살아도 내 인생의 시간은 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사하고 주의 일에 힘써도 시간은 갑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 살던 사람은 늘 냉랭한 심정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께 간구한 사람의 인생은요, 뜨거워서 그 뜨거움을 통하여 항상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일을 행하게 하셔서 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힘쓰게 돼요.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그것이 인간적인 침묵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좀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사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러 간 그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자가 예수님과 헤어진 사이에 누가 돌아왔어요? 이 마을로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펼쳐놓고 시장하실까봐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요청하지요. 그러나 32절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내게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어디서부터 예수님과 계속 함께 했어요? 예루살렘부터 또 계속 이 수가라는 성에 이르는 그 여정까지 계속 같이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 몰래 어떤 음식을 사실 기회가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자신들이 음식을 사러 간 사이에 누군가 와서 예수님께서 잡수실 음식을 가져다 주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어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어떤 참된 의미에 대한 어떤 그런 발견하기보다는 정말 그 문자 그대로의 어떤 말씀에 치우치고 있죠.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쭉 걸어오면서 얼마나 시장을 했을까요? 시장했으니 참 어떤 그런 먹을 것이 아마 중요하게 여겨졌고 이 먹을 것이 정말 참 의미 있게 여겨졌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배고프다라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들에게 의미 있는 말, 이들에게 정말 참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양식을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비유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양식은 뭐예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양식을 먹고 힘을 얻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므로 더 좋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양식은 곧 뭐예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항상 규칙적으로 내가 먹음으로써 내 삶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 한 삶의 과정이다라는 거지. 양식이 비유하는 게 뭐예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주어진 일에 더 집중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게 바로 양식의 비유예요. 그러면 육에 속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인생에 더 힘을 내고 더 인생에 더 열심히 집중하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사람에게는요 다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직장 가서 상사들한테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 왜 참아요?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결혼을 안 한 분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야 어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원하는 것도 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어떤 그런 만족과 어떤 자기의 미래의 안녕을 위해서 그렇게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인간은 거의 삶의 대부분의 동기가 육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영적인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우리가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 행하는 그 사람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사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 땅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에 더 힘을 내야 되는지, 더 힘을 얻어서 내가 더 무엇에 열심을 내고 내가 더 어떻게 내 삶을 아름답게 단장해 가야 되는지, 그것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도 다 육의 일을 위해 기도하죠. 우리의 예배도 다 육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으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심 없게 해주세요. 병 없게 해주세요. 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예요? 결국 궁극적인 건 뭐예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조금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조금 더 자녀들에게 좋은 가르침 주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육에 속한 인간이 이 육에 치우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런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기꺼이 행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달아요? 주의 뜻에 순종할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뿐일 때 나의 순종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실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나 이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삶을 집중하고 나의 삶을 여기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동기가 내 안에 나의 삶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더 기도에 힘쓰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좋은 차 탄다고 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교회 생활 했음에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인내하기보다는 달려들어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냥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다니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 은혜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난 여전히 육에 속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당만 밟지 않냐고 주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은혜가 나를 만주시고 나를 도우실 때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죠.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에선 무슨 말이 나요?
선한 말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얼마나 우리는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환경을 주셨고 왜 주님의 교회에 보내셔서 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신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늘에 속한 삶에 힘을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데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을 구별한다니까요. 육신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구별해요. 죄에 속하지 않기 구별해요. 미워하지 않기 위해 구별하고요. 항상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기 위해서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 내 삶은 더 강력한 선함의 동기를 얻게 되고 그것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2장부터 계속 4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기적을 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셨으니까 너무 쉬운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지금 이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 모인 자들이 이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니여 주의 뜻을 이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기도하시면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목격하셨어요? 지금 여기에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주의 뜻을 행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위해서 여기에 보내주셨구나. 나의 이 기쁨과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누구를 만나주셔요? 수가성 우물가 한 여인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얼만큼의 지식을 가지면 변할까요? 얼마만큼의 좋은 말을 들으면 변할까요?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주변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고 경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마음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수없이 많은 말을 듣고서 내가 변했어요? 아니면 예수의 피로 변했어요? 예수의 피로 변했어요. 우리는 지식과 어떤 선한 말로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없어질걸요? 우리는 뭘로 변해요? 예수의 피로 변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정말로 좋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풍부한 어떤 그런 재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넉넉하고 사람들 할 때도 후하고 이래서 내 인생이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죠. 하나님, 내가 물질의 풍성함을 받아서 내 마음이 넉넉해져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후하게 나누어지고 좋은 말을 하고 우리의 삶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그 은혜가 결핍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나를 바꾸는 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가 그 아버지의 기쁨을 따라 아버지의 일을 행할 때,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할 때에 내 마음과 믿음이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려워요. 그 가장 중요한 예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에 어땠어요? 그가 가진 출중한 능력은 어떻게 사용됐어요? 죽이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왜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육에 속한 우리는 육에 치우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여 아버지가 오늘 살아계시고 여기에서 일하시고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고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에 속한 삶을 살기를 갈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령한 것을 보게 될 때만 어떻게 돼요? 신령한 것에 대한 참여의 의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한 일을 못해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선한 일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도 그 선한 일에 참여하여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구별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한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이 원목 목사님을 도와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옆에 앉아서 그냥 낭낭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주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에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에 좀 가자고 초청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쭉 병동을 순회하시다가 이제 중풍에 걸려서 이게 좀 치료를 받고 계신 한 할머님, 그분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그 할머니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그럼 나도 한번 예배 드려보자고. 그래서 예배에 이제 모시고 간 거예요. 여러분, 중풍에 걸리시면 손과 발이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어르신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그 손을 막 주무르시는 거예요. 피 잘 통하라고. 발도 막 주무르시는 거예요. 왜? 손과 발을 잘 주물러야 이게 이렇게 몸이 힘들잖아요.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서 깨끗이 씻은 가재 수건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적셔가면서 이렇게 입 주위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입이 마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어머님을 병문안 온 아들이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스모스모하다 어머니 예배당 가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찾아왔어요. 뒤에서 보는데 그 박 목사님이 그냥 1시간 내내 어머니의 손과 발을 주물고, 어머니를 정말 사랑스러운 손길로, 자식인 자기가 어머니를 대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러운 손길로 이 어머니를 돌보아 주니까 그 마음에 더 감동 들어가지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에 감동이 들더라고요. 결국엔 그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아들도 예수님을 믿으셨대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고, 나는 정말 목사님 같은 그런 은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더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나 잘 알잖아. 봐와서 나는 말주변이 부족해. 나는 목사님처럼 아는 지식도 많지 않아. 또 재능도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나라도 쓰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나는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지만 주님이 나를 그 기뻐하시는 뜻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보았겠느냐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지 하나님 내게 보게 하셨지 않았냐고. 더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한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진짜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령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건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내 작은 믿음이라도, 내 작은 힘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신령한 것에 힘을 내고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일하신다는 그 분명한 경험을 가져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이에요.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요? 아직도 지식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아직도 소유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성숙이 뭐예요? 내 삶에 그리스도를 닮은 흔적이 많아지는 게 성숙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성숙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36절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선포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거지. 그 뿌려진 씨앗은
어느 사람의 마음속에서 분명히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추수할 때에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추수할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추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집중하고 계세요? 돈 버는 데 집중하고 계세요? 돈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성장을 경험합니다. 성승을 경험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고 열매는 없어요. 여러분, 방금 뿌린 씨앗에서 열매 거둘 수 있어요? 못 거둬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근데 그 성장과 성숙을 어떤 일을 통해서 한다고요?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이 부욕해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여 참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우리를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만족하는 그 육체의 한계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육신의 만족과 평안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되어 하나님의 기쁨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더 좋은 결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